모임 가운데서나 되도록이면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녁 예배가 중요해요. 이제 주일 대예배는 좀 이제 보편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들, 이제 필수 영양소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이 부딪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또 주님을 경험하는 또 귀한 또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14절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역으로 3장 1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출발점 자체가 어떻게 됐죠?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의 출발점 자체. 바울은 어디로부터 다른 눈에 보이는 기관으로부터 선교사 인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됐어라고 했을 때에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사역의 출발점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을 만난 거, 계시. 지금 뭐 계시 받았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있어서의 출발점과 나아가는 것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특별하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그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사역을 출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 맡겨진 사역들 자체가 조금씩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다 복음 전파의 사역이지만은 그 복음 전파 가운데서도 다 조금씩 이제 방향성 자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바울에게는 특히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다. 사람 누군가가 예루살렘 뭐 사도회의를 통해서도 나눈 점이 있었지만 첫 번째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했다는 것은 누구 얘기예요? 원래 자기 얘기죠. 누군가가 얘기한 게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여 나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반응하고 할 때도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고 또 목회하면서도 조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방향성이 이것이 맞은지에 대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힘쓰기 위한 그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실수하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누구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방향성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계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그를 선택해 줬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바울 사도가 움직일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했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복음 전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끔가다 사모님하고 우리 평신도에 쓰면 됐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조용히 예배 안 빠지고 다 참석했을까? 평신도였으면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그냥 아주 가끔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하고 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 주셔가지고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예?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도 예배를 지키잖아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은 예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혜로서 함께해 주셨지 않았으면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다스림, 그분의 관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갖고 계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로 행하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은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처음 주님 만난 통로가 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가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신약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구약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아주 깊이 있게 녹아져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을 접근해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그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통로가 없으면은 계시도 이게 이제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거.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계시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일 좀 많이 보편적인 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인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 자신의 서신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다 비밀이에요. 비밀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다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하신 모든 것들이 다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한 계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 지금 시대 상황을 기록된 말씀이 다 반영하진 않아요. 구약 성경 시대 핸드폰 게임이 있었으면 성경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게임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이 얘기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게임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그래서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도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각각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베푸심과 가르침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묻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바울과 같이 은혜로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계시의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와 이제 예언자 이 그룹들에게만 말씀하셨고, 또 주님의 사역 이전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님 사역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죠. 특별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뭐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 자신,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 잡는 사람들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물려받을 거 없어도 주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시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이고 함께하는 지체이고 약속에 참여한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약속이에요. 신약 구약이잖아요.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 하면은 그냥 주일날 종교 생활하러 교회 다니나 보다 생각하겠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예비하심과 은혜와 축복의 관점에 함께 참여하는 것,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죽는 게 두려우신 분, 믿는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종말론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이 온전히 준비됨.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제를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나아갈 때마다 마찬가지죠. 홍승양 집사님 언니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좀 다녀왔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때마다 항상 삶을 돌아보게 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지금 세상의 그 큰 존재 가운데 어떤 존재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온 우주적인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표도 안 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과 그 풍성한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 허락하신 그 우리를 친히 창조하시고 불러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생명의 중심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7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일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도의 직분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 따라. 직분이 선물이라고 막 이야기하네요. 직분이 선물이래요. 저 선물. 어떻게 큰 선물 받으셨어요? 그래도 좀 주님 앞에 갈 때 좀 평신도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좀 장로 직분 받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래 소리가 직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목사님 판단 미스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사람은 실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실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실수까지라도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선물 받은 거. 그럼 인간적으로 딱 이것저것 죄하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고생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순간 예수님 안 만났으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어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헬라어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다? 이건 정말로 흔하지 않은 케이스였던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능한 사람은 대부분 헬라어를 몰랐고,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은 그 헬라 사상에 대해서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세계 공용어, 영어보다 훨씬 더, 지금 영어하는 사람 많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였었던, 뭐 세계라고 하면 뭐 고대 근동 그 지역만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 보면 헬라어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지식인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우월함에 대해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굳이 율법, 우리야 뭐 율법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뭐 히브리어를 좀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헬라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굳이 히브리어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양쪽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들이 거의 없던 시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인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 유대교 내에서의 보게 되면, 유대교 내에서 이제 그 교회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종교적인 유대교 내에서의 무리가 나라적인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로마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따로 이 그 종교 따로 그런 모습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종교적인 성향을 띈 종교 공동체들, 사내들인 공의라든지 그들이 로마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어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그런 그 헬라적인 감각, 또 정치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도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하잖아요. 출신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유대교 내에서 인정받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아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물. 주님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대해서 선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직분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직분 때문에 감당해야 될 때도 때로는 있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걸 다 선물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과 행동과 움직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었던, 헌신하게 했었던 그 중심 자체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사역이 힘들고 또 어떤 신앙 여정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리를 내 심령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제일 그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일꾼이 됐는데 8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업적과 공로를 통해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은 가장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여기서도 세상에서 나보다 죄 덜 진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 그 얘기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거죠. 주님 핍박했던 바울 자신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의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예수님 핍박했었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에베소가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은 또 때로는 자랑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파데만에 할례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실 그거는 자랑의 요소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원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은 부득불그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득불그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상당히 그 같은 자랑을 하는 것도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자랑할 거 없으세요? 주변에서 누가 자랑거리 있냐고 물어보면은 자랑할 거 뭐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우리 뭐 있습니까? 가진 게?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부끄러운 거는 뭐 있습니까?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 창피한 거 밖에 나가서 이거 좀 창피하다. 뭐 있으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 모든 후회와 아쉬움을 덮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이 그분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것도 별로 신앙적이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도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를 통해 만나 주신 것은 하나님도 급하셨던 거예요. 급하시니까 직접 만나 주신 거죠. 다른 방법에는 급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주변 사람들 향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은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9절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은혜, 하나님만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누군가를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잖아요. 그 한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누구에게 비춰줍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 사람이 인간적인 행위와 능력을 따라서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분량의 차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차원을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또 간구와 믿음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제 카톨릭에 있을 때 이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고해성사를 했어요. 근데 그 주임 이제 신부가 마음에 저기 편안함을 가지고 이제 가세요. 용서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온 거예요. 그때 회개를 했는데 고해성사를 했는데 이게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마음에 좀 찜찜함이 있어요. 더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왔어요. 계속 오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 못해 이제 이 신부가 열받아가지고 좀 특별한 거 가지고 오라고. 네? 부모를 죽였거나 특별한 기도 제목 그런 사죄할 거리가 있으면 그때 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걸 이제 통해서 사도 이제 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언제까지? 열심히 기준이 언제야? 기도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의 근거가 아니라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시간 구별해서 무조건 죽어라고 기도하는 그 분량 채우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하기 힘들 때는 지방에 있는 어떤 신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30분 죽어라고 기도하는데도 막 30분 지나가기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요걸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그래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 예. 그걸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10절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비춰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개인에 관한 걸 알게 하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적인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 크고도 풍성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제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도 담임 목회자에게 조금 더 비치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 교회의 담임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적인 거.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들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가운데인데 교회에 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담임자로 맡겨주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실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은혜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이제 한 몸과 한 뜻으로 이게 연결된 거예요.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잘 돼야지 교회가 잘 된다. 이거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은 교회가 풍성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했을 때에 성도들을 통해서 그 풍성함이 더 열매 맺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온전하게 더 풀어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개인의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넓은 개념이죠. 넓은 개념. 그 작은 부분을 통한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했을 때에 그 말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도했을 때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뜻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신다. 우리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 권력적인 부분들,
또 사단의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펼쳐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11절에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하나님 예정하셨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했다라는 것을 하나부터 다 끝까지 그냥 전부 다 그것이 아니라 큰 틀 가운데 하나님 예정하시고 우리라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비치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이고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감리교회만 해도 5,000교회가 넘습니다. 5,000교회. 5,500교회도 될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은 데가 강화. 강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일 많아요 제일. 예. 이 동네에 있으면 옆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문율이래요. 하도 감리교회가 많으니까. 이제 그 다음이 당진. 당진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항구를 끼고 있는 데가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예비하심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하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 인천에도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잖아요. 네? 인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함을 얻는데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 있고 좀 쪼그라들 때 있고 세상 가운데 눌리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하는 딸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계시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는데요. 그 뭘 믿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의 사랑이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날마다 하나님 조금 더 비춰주시고 조금 더 보여주세요. 조금 더 확신 주세요. 내가 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더 보여주시고 더 확증해 주세요. 간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때에 환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중에서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면 조금 더 영광스러운 자리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세상적인 영광과는 별로 상관없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음이 수신자들에게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행했던 길들은 예수님의 길과 비슷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 또 바울 사도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이셨던 하나의 좋은 모범과 예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인들 에베소 교회를 통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온전히 그 길을 향해서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또 누렸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를 위한 온전한 삶이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를 위해 선신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꿈으로 날마다 만나주시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자체가 눈으로 계속해서 어떤 결과로서 비춰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영광이다.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또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 자체를 습관적으로 전도하다가도 사람이 그냥 앞에 오는 사람이 외면하고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이게 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서 이것이 다 내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했었던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중심 두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다. 그 믿음 자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의 적용점은 우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지. 나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피 흘리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 은혜 가운데, 우주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해야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신앙 간증.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 가운데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환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다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다.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풍성함으로 공급하시고 일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에도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될 주를 향한 최고의 헌신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